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이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모셔서 희망 없이 기다리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표적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 자기 눕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지는 시각 그때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각까지 바로 그때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물론 요새 같으면 운전도 하지 않죠. 만일 안식일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정통인 유대인 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는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가 와도 안식일에는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구약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의 문도 열지 않죠.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오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서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각 층마다 서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놓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아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율법,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5가지 전체 크게 광범위하게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되지만 이런 기록된 율법 외에 입으로 전해진 구전 율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하고 또 아주 세밀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부터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구전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세세한 생활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교훈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은요, 기원 후 3세기
3세기부터 집대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죠. 탈무드가 이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지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밭이나 꽃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혹시 누가 안식일에 이 자른 꽃을 준다면요. 그것을 꽃병에는 꽂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물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식일에. 반죽하고 굽는 것 물론 금지되고 매듭을 매거나 푸는 것도 금지됩니다. 글자 2자 이상 쓰는 것, 글자 2자 이상 지우는 것 이것도 금지됩니다. 생명이 위중해서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외에는 치료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금지 조항은 안식일에 대한 구전율법을 랍비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규범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생명이 위중하지도 않는, 아주 긴급하지도 않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요, 안식일에 금지된 물건을 옮기는 행동, 물건을 옮기는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법제화된 계명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10계명에서 등장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창조 사역을 쉬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사역을 쉬셨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창조 사역을 쉬셨다. 그런 뜻이죠. 창조 사역은 쉬셨지만 이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일도 쉬신 것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일까지 쉬셨다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듯이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죠. 안식일에도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신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실 창조와 구속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기념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뚜렷하게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말이 있듯이 유대나라가 약 2000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 것은 바로 안식일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쉼입니다. 쉬는 것.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쉼 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얻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노예, 동물, 그리고 나그네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하는 존재들에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축복. 이날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안식일은 세속적인 환경과 그런 시간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옛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계명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서 한글 번역에 나타나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헬라어 원문에 있는데요.
그것은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가르,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요,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도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눈여겨본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이 별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을 노동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곡식을 자르는 것은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 그리고 이 곡식을 껍질로부터 분리해야 되겠죠. 이것은 타작하는 행위, 타작.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풀어야 되겠죠. 껍질을 날려야 되니까. 이것은 키질한 행위, 키질. 그 다음에 알곡을 입으로 먹기 전에 그래도 남은 찌꺼기, 이 껍질을 골라내야 되겠죠. 이것은 고르기를 한 행위. 안식일의 금지 행위 39가지 중에 이 4가지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하지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보고 무죄하다,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쉼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덧붙여가지고 일반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된 안식은 규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걱정, 근심, 두려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주일을 다른 날보다 가장 소중한 날로 지키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약 250여 년간의 박해가 끝나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공인을 하고요. AD 321년에 태양신을 기념하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왜냐하면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그 법령을 구태여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주일을 없애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휴일로 제정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정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벌써부터 주일을 크리스천들은 지키고 있었죠. 단지 그날을 황제가 공휴일로 선포한 그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주일을 신약의 주일로 바꿨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치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역시 틀린 말입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교단을 막론하고 구약의 안식일처럼 이 엄격한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요. 이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여가 활동, 친목과 교제, 여행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예배와 교회 봉사만을 강조했죠. 1960년대에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장이 그 토요일 안식일 날에, 주일날, 그 주일날에 이 귀국하는 선교사를 배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주일을 어겼다고 신학교 교장을 해임해버렸어요. 정말 이 사건은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축복이라는 세속주의가 흘러들어왔고요. 믿으면 됐지,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 영적인 자유방임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는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했던 시대, 이전 시대, 그렇지 않은 오늘날, 이 두 개를 놓고요, 만약 우리 사회가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느 쪽에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존재했다고 하는 이 과거의 한국교회는 적어도 당시 사회에서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훨씬 자유스러워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욕먹고 비난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율법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대체한 자유주의는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필수나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교회 봉사 역시 선택하는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와 봉사를 실패한 삶을 산다면 나머지 6일을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즉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신성모독죄였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동등하시면서도 마치 동등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셔서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눈꼽만큼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한 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모셔서 불치의 병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역사, 이것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증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3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후에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하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안식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시간 믿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예배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고 이제 의무를 다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편하게 즐기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우리가 꼭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지킬 필요가 있나?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어떤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진정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인가? 돌아보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